우리 사무엘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9장 40절에서 20장 2절 말씀 가운데 봉독은 20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오늘 새로운 인물 나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그리의 아들이며 이름이 세바인 남봉꾼이 있었습니다.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맞춰보자. 이 그림 보고 어떤 그림 같아요? 세상에. 오늘의 제목입니다. 시작. 소탐대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알아요? 맞아.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 게 소탐대실인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렇지,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소탐대탐이지. 소탐대탐 다 가지지. 아들이 이런 걸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엄마, 길거리에 100만 원이 떨어져 있고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두 개 다 주워야지. 10만 원만 줍는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두 개 다 떨어지시면 두 개 다 주워야지. 그죠? 자, 우리는 소탐대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소탐대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줄 한번 잘 봅시다. 자, 사무엘하 우리 다윗 왕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요? 엎드려서 절 받았어요. 어떻게? 자기가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아무도 다시 돌아와 주세요 얘기를 하지 않자 스스로 움직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화를 확 내고 집을 나갔는데 남편도 들어오라 소리를 안 하고 자식도 들어오라 소리를 안 하니까 전화를 한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나갔으면 데리러 와야지 하는 것처럼 다윗이 없어 보이게 이렇게 하였어요. 어떻게? 혈육이 누구예요? 자기가 유다 출신이잖아요. 유다 지파. 그치? 그래서 유다 지파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을 넣었어요. 어이 유다 지파 장로들 어떻게 가만히 있나? 나를 왜 다시 모셔갈 생각을 안 하시나? 이렇게.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누구?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누구예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를 반대했던 지파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지파 누구 기억나요? 베냐민 지파 나쁜 사람 누구? 시므이가 사람 몇 명 데리고 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왕권을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엎드려 절받기를 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요압을 견제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사를 또 군대 장관으로 세웠겠죠. 왜? 요압이 누구를 죽였어요? 압살롬을 죽였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쵸? 요압을 견제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래는 황궁할 때 시므이 같은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라 했어야 되는데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둬요. 그죠?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끌고 왔거든. 그리고 아마사 누구예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통해서 권력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왜? 군대 장관이면 국군을 통수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그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사하고도 손을 잡았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혈연 관계를 지지 기반으로 삼아서 유다 장로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유다 장로들아, 너희들 내 친족이잖아. 나를 모시고 가야지 라고 이렇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왕권 회복 과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책략가로서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응? 여러분 어때요? 계획 보세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견제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과 손잡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계속,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모든 세계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세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쁜 놈들인 줄 아는데도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끌고 온 시므이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손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또 시바, 자기한테 거짓을 얘기했던, 그지? 응? 그 시바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상처를 줬어요.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지난주엔 누굴 만났어요? 바르실레를 만났어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너무 늙어서 나이가 80이나 되어서 같이 갈 수 없으니 김함,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호위했대요. 뭐예요? 아마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아마사 군대 장군이니까 아마사 밑으로 군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호위를 했겠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환궁 준비를 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는 걸 준비한 거예요. 이야, 겉으로 보기 엄청 화려하지 않아요? 그치?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 어떻게? 왕이시여 돌아오소서 하고 환궁을 하는, 환궁 잔치를 벌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장로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장로들 아니고 다른 지파 장로들이 이렇게 따져요. 어이, 유다 장로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랑 의논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당신네 유다 지파에서만 이렇게 왕을 모셔올 수 있어? 우리 안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것이었는데 왜 니네끼리만 그렇게 결정한 거야? 그리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장로가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가장 친한 친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셔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왕한테 뭐 받은 것도 없어. 왜 이래?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람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는 거 알고 있지요. 이 유다 지파, 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지? 아마사가 데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읽어봅시다. 우리 지파의 수는 열이요. 뭐요?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당신들보다 다윗 왕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 왜 저러는 걸까요? 예. 그래요. 근데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랑 손잡아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럴 줄 알았어. 누군가 내 질문을 할 줄 알았어. 자, 그런데 한 지파밖에 안 되는 당신들은, 베냐민 지파가 조그매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조그만 니네들이 우리를 무시했어. 우리의 왕을 다시 모시는 일에 대해 어째서 상의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내 밥그릇, 내 밥그릇. 야, 우리가 지분이 더 많은데 왜 니네들이 지분 많은 척해? 봐봐, 우리는 10지분이고 너희들은 1개야. 근데 어디 왕을 모셔오면서 그 지분을 다 먹으려 그래? 권력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장로들이 모시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대통령 주변으로 다 줄을 서요. 줄을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뭐예요? 그 북이스라엘 장로들도 뭐야? 니들끼리 자리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가 10지파씩이나 됐는데? 이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다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말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유다 장로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토닥토닥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협치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협치. 오늘 나온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이 세바가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지파? 사울 왕의 지파. 시므이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뭐예요? 초대 왕을 배출했던 지파의 이 세바가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특징이 뭐다? 남봉꾼. 자, 남봉꾼이 뭔지 알아요? 남봉꾼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무식한데 용감한? 무식한데 용감한 이런 남봉꾼이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야. 어떻게?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다. 뭐예요? 다윗 왕을 우리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뭐예요?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때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나팔을 불었대요.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윗 왕 이거 우리한테 아무 이익도 주지 않는데 우리가 협조할 순 없지. 싸우자! 이렇게 나팔을 분 거야. 이 남봉꾼 누가? 세바가. 세상에, 우리 다윗 왕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진짜 죽이고 싶은 시므이도 품었고, 자기한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속였던 시바도 품었어요. 왜? 어떻게? 그 사람들의 힘을 얻으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서 봉기가 일어났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와, 다윗이 계획했던 게 아쉽지만 꽝이 되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요. 자기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다윗 왕의 물거품. 뭐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지파들이랑 편하게 지내려고 했던 게 어떻게 됐다? 꽝이 되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남봉꾼 세바의 말을 사람들이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얘를 따라갔대요. 성경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성경에서 우리 마지막 구절에 뭐가 쓰여 있었어요? 남유다, 유다 지파만 왕한테 머물러 있었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떠나가고. 와, 앞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 예측이 됩니까? 여러분, 이들이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이 사람 돌아간 사람들. 제일 불평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어요. 응? 뭐야? 그래서 너를 왕으로 시켜주면 나한테 이익이 뭐야? 가만히 보니까 이익이 없는데 유다 장로들이 목소리가 더 큰데 어쩌라고 하는데 이거 나한테 뭐 떨어질 게 아무것도 없네. 야, 돌아가 됐어 가 다 떠나. 그런데 여러분이 떠났던 10지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의 존재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존재.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면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다른 백성과 다른 점.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기 밖에 지금 놀러 다니는 친구들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 다른 점은 그거밖에 없어. 얘들아, 너희들이 뭐 더 예쁘다거나 아니면 더 똑똑하다거나 이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아니다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왕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가 왕을 세우는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잘못된 게 느껴지십니까?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다윗을 봤는데 다윗이 잘생겼었다? 다윗이 뭐 권력이 있었다? 힘이 셌다?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나를 물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과거에 날마다 형통했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찬양하는 것도 떠오르고, 다윗 하면 제일 유명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 있는데. 그렇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죠? 얼마나 형통해? 얘는 조그만 애기였는데, 소년이었는데 얘는 장수였어요. 구척장수라고 하지. 우리 그 서린이가 말이야. 서린이가 이만한 싸움하는 사람을 이긴 거야.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어떻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이 형통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나아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까불어.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너 까불어. 너가 박살 내주겠어.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유다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군대 장관 아마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베냐민 지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윗이 쭈구리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하는 행동들로 인해서 이게 다 이루어집니까? 꽝이 됩니까? 꽝이 되지요. 여기 한번 불 좀 꺼주시겠어요? 봅시다. 우리 소탐 대실 이야기 한번 볼까요? 전국시대 총나라 왕은 금응보화와 미인들을 늘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증나라의 해왕은 일찍부터 부유한 총나라를 점령하고자 하였으나 가는 길이 험난하여 쉽게 출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역군보다는 기지로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 좋은 방법이나 더 있어? 해왕은 귀가 솔깃해서 물었습니다. 신이 듣기에 초강은 모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점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대단한 보물을 선사할 것처럼 하여 마음을 들뜨게 해놓고 그 허점을 파고들면 전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하들로 하여금 황소를 조각하게 해 그 속에 황금과 비단을 채워넣고 습동의 금이라 칭한 후 초강에 대한 우호의 예물을 보낸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총나라에는 사신을 보내어 나라 간이 오고 갈 길을 뚫는다면 이 황금똥을 누는 소를 초강에게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초강은 이 황금똥을 누는 소에 눈이 어두워져 백성들을 징발하여 산을 뚫고 계곡을 메워 큰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진이 해왕은 소와 함께 장병 9만 명을 총나라로 보냈고 결국 쉽게 총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총나라는 조그만 이익을 얻으려다가 나라를 잃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의 고사성어 뭐다? 소탐대실. 뭐예요? 그 총나라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눈이 어두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 줄 것처럼 해가지고 황소를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황소를 만들어서, 근데 이게 너무 커서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길을 좀 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길을 뚫어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망했다, 이 얘기예요. 금송아지를 보고서 자기가 달려갔다가 어떻게 됐다? 결국은
전부 다 잃어버렸다. 그게 바로 소탐대실인데 여러분 보세요. 전국시대 내가 주일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전교 1등을 할 거야. 내가 주일에도 돈을 벌어야지. 뭐가 중요해? 내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궁리해야 돼. 하나님은 무슨?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소탐대실하지 맙시다.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다 형통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스스로 잘 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 nope, 안 돼. 왜냐면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잘 되게끔 내가 해놓지 않았어. 너는 나를 예배할 때 너가 형통할 거야. 네가 나의 뜻대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이든 잘 될 거야. 여러분 예배보다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걸 없음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나중에 소탐 대실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목사님도 며칠 전에 어제 엄청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엄청 속상해요. 저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아버지. 설교를 쓰다가 회복이 되었어요. 무화과 나뭇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감람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네가 내가 있는데 뭐가 슬프니?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뭐를 보여주셨냐면, 여러분들 언제 뒤집었어요? 100일 전으로 뒤집잖아요, 애들이. 우리 아들이 100일 때 뒤집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현상을 딱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그 뒤집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아, 얘가 이렇게 뒤집었네. 그게 뭐라고 감동을 하냐고, 내가. 감동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너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고마워. 엄마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다.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소탐대실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첫 걸음 걸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잖아요.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문제 하나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그래서 그런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어저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하거든요. 엄청 속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 찬양을 주시면서 제가 그래서 금방 회복이 돼가지고 난 여호와로.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코 지금 넘어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하나님 저는 깨닫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지.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아들이니까. 넌 무조건 잘 돼. 잘 될 수밖에 없어. 너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 믿어? 그랬더니 당연하지 그러더라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도 변하고요. 물질도 바뀝니다. 억울한 마음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주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적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의지하고 기대면 반드시 변할 뿐인 것을 알면서도 의지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그래서 억울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구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평안함을 얻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함을 얻고 샬롬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도록 결단합니다. 주여, 믿음을 붙들어 메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결코 영원한 평안함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의 심령을 붙들어 메워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고정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동일하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의지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마음이 합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모든 축복을 더하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참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의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끌어 평생에 주심으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저의 예수의 발걸음은 이름을 높이고 날마다 택하신 형통할 예수의 것입니다. 소망을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날마다 높이는 평안할 자들에게 것입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